할렐루야.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이 거룩한 성전으로 초대해 주셔서 10%의 성도님들이지만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외로운 심령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불신앙의 심령의 확신을, 메마른 영혼에게 담벼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를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이 호흡기 질병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기 질병 속에서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또 살 동안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으사 우리를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으며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함으로 부활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좋은 천국에 있사오니 천국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가 대면 예배를 각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많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이 백성,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오늘 또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코로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등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잘 견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형제, 자녀, 하나님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들이 그들을 아버지 지옥 형벌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의 기도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명령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저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지만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몽매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구차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저들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체험하며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역시 우리 이다희 우리 자매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을 밀쳐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쁨은 뭐니 뭐니 해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역시 부모님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방황을 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고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슴에 공식 하나를 담고 사셔야 돼요. 아마 우리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마스크 쓰셨지만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고 경쾌하고 아주 시원하고 어떤 다른 풀이가 없을 정도로 쉽고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행복의 비결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마게도니 왕 빌립 2세의 양자였던 카산도가 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왔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석 달을 머물면서 3주를 머물면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그 후에 그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4년째 되는 해에 이 책이 쓰여지게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때는 교회가 조직화되기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 대망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에 이 데살로니가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그릇된 종말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2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 인식이 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갖고 엄청난 신앙적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죽은 자의 문제, 부활의 문제, 재림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까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거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termined will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단호하고 결정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정적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들처럼 조석변으로 변하고 매일같이 그야말로 변덕스럽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은 또 두 번째로 소원적 의지, desired will, 소원적 의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원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예외가 없어요. 소원적 의지를 갖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소원적 의지가 없는 부모는 이렇게 자기 자식을 갖다 버리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죠. 기쁨, 기도, 감사.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요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일까요? 소원적 의지일까요?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늘 하나님과 우리가 늘 주파수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아니,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조건에 처하게 되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결정적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감사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가더니 범사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원은 초환경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지만 이 소원적 의지를 결정적 의지로 바꿔 가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의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가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걸 요구하실까요? 기쁨과 행복이 아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소유에 있잖아요. 만약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몰라요. 항상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항상 기뻐야죠. 의학 보고서에 가면 사람들이 가짜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걸 뇌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웃어도 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웃어도.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유머도 할 때가 있어요. 뭐 시간이 남아서 할 얘기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1년, 한 주 내내 힘들게 사시다가 나와 앉아 있는데 또 심각하게 앉았으면 또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웃자고 한번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웃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제 유머보다 그 사람 얼굴이 더 웃겨. 그 사람 얼굴 보고 웃음 찾느라고 내가 아주 힘들어요. 우습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 재밌어 하는 걸 알고 엔돌핀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죠. 영국 웨슬레 그 박물관에 가보면 웨슬레가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3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웨슬레가 이제 임종을 할 때 그 마지막 한 말이 오, 이 기쁨.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쌓아놓고 우리는 우울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왜냐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를 식사가 늦게 나와.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 그래서 누가 또 지적질을 해. 근데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해? 그러니까 그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라는 걸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기도의 영성이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몸속에서 내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강자의 것입니다. 약자는 행복이 없어요. 약한 자는 언제나 타협을 하게 되고, 약한 자는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약한 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강한 자의 거예요, 행복.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나의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거의 동의어예요, 어원상 보면. 자,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이란 뭐냐?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은혜로 소화시키라는 거야. 어떤 환경이 오든지 은혜로 소화시켜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냥 은혜로 소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든지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한 글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나 감사. 공산국가에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 하나가 있다면 감사. 항상 저들의 머릿속에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를 그 머릿속에 채워갖고 살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고의 기본 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혁명이 시작이 돼요. 모든 사회적 문제, 모든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걸 혁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나요? 내가 가난해진 거, 부자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생각해요. 프롤레타리아가 왜 고생하느냐? 부르주아 때문에 고생한다. 때문에 저 사람을 혁명하고 개혁하고 까부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 이론이 기본이에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어느 가난한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오빠하고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요 남매가 살고 있어요. 하루는 이 오빠가 자기 여동생의 너덜너덜해진 운동화를 수선해가지고 오다가 깜빡 실수해서 운동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여동생이 내일부터 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 못하게 오빠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빠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우리 학교 다니자 그렇게 얘기해요. 다행히도 여동생은 오전반이었고 오빠는 오후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동생이 운동화를 신고 오전에 학교를 갔다 오면 오후에 그 운동화를 오빠가 신고 학교를 다녀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데 오빠가 잃어버린 여동생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오빠는 그 아이의 뒤를 계속 미행해서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 아이의 집은 아빠가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는
내 여동생의 신발을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벽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 포스터를 보니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 3등 상품이 운동화였어요. 여기 눈이 반짝 뜨니 오빠는 막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여동생에게 위로를 해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오빠가 꼭 운동화 타다 넣어줄게. 그리고 오빠가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근데 자꾸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오빠가 지금 달리는 이유는 1등을 하려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2등을 하려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3등을 하려고 달려가는데 자꾸 1등을 해. 그래서 이 오빠는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3등으로 쳐져서 가요. 한참 뛰다 보니 뒤에서 달려온 아이들이 등수 안에 들라고 얼마나 막 뛰어오는지 자기를 막 자꾸 추월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또 뛰어요. 어떻게 됐느냐? 1등을 하고 말았어요. 거기 많은 군중들이 1등을 한 이 오빠를 봐서 환호성을 주고 박수 칼치를 보냈어요. 근데 이 오빠는 실망을 한 거야. 힘이 다 빠졌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1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돈 벌어갖고 멀리 가셨던 아빠가 운동화를 선물로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빠는 그걸 몰라. 아빠가 온 걸. 그걸 모르고 실망에 겹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는 발을 연못물에다 이렇게 담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금붕어들이 와서 그 오빠의 발을 핥아줍니다. 영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사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그분의 청년 시절 얘기예요.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떨어져서 아주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밤새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티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어떤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어? 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하나님, 왜 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훔쳐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아마 그 여관 주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와보니 구두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창고에 가서 허르스름한 구두 하나를 갖다 주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나하고 함께 교회를 갑시다 달래주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르티는 그 여관 주인을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르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니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구두를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나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두 또 사면 되지만 저 사람은 황금 구두를 선물을 해도 아무 쓸모가 없구나. 여기에서 큰 도전을 받고 이 마르티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구단하고 원망한 게 너무너무 창피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마르티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고요. 독일의 모든 정치인간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정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탈무드를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 말이 어떤 거냐? 여러분도 꼭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공감이 되면 머릿속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둘째는 진정한 강자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진정한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인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몇 개를 받으면 스펙을 쌓으면 진정한 지식인 같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서 배울 게 있어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에 가도 얘기하면 그 사람에서 배울 게 있어요. 진정한 강자는 남을 억누르고 남을 지배하는 게 강자가 아니라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예요. 진정한 부자는 억만금을 내가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행복의 오늘이 두 가지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우주적 재림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이 종말론 앞에 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될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종말을 사는 우리의 행복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세월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의 영성 죽이지 않기 바라고 모든 일을 은혜로 소화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하루도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나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 행복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실지도 모르는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너희를 행복해지려거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날 같은 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행복이 오늘도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우리의 소원은 그래도 10월이 되면 조금 더 예배가 확대되지 않을까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리 장동만 선교사님, 사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 이사를 하셨고 이사가 잘 맞춰졌고 그 아이들까지 이제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경쟁을 이루듯이 많이 입학을 했어요. 필리핀은 지금 입학 시즌이에요. 입학은 받았지만 잘 운영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부러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날 같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종말론적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며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